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새롭게 떨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2부 예배 때도 또 새롭게 떨릴 거라고. 네, 새롭게 또 떨리고 있습니다. 역시 말은 긍정적으로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괜히 부정적으로 얘기했더니 정말 더 떨려서 지금 굉장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이렇게 항상 떨려하고 부족한 저를 이렇게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이번에 설교를 맡자마자 이 본문을 딱 떠올렸는데요, 이 본문을 정하고 나서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랑하라는 사실 모든 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기에 너무 뻔한 설교가 되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요, 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저희가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나 자신이 없고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마 오늘 제 설교가 모두가 예상하고 계시는 말씀 뻔한 내용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큰 계명으로 주신 오늘의 본문 말씀, 너무나 중요하지만 슬프게도 너무나 어려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나누며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저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계명이 모두 몇 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모두 합쳐서요, 큰 것, 작은 것,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다 합쳐서 613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 613개 중에서 잘 정리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10개, 10계명이고요. 근데 오늘 이 한 율법자가 예수님께 나와 시험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우리 새삼스럽게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멋지고 굉장한 선생님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 613개나 되는 그 율법을 정말 이렇게 쉽고 명확하게 요점 정리해서 율법사에게 그리고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이 두 계명도 사랑이란 단어로 정리되어집니다. 즉 사랑하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 13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즉 천사의 말을 하는 그 엄청난 은사가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의미 없는 시끄러운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13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사랑의 성격들을 열심히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읽어보면요, 모모하지 아니하고, 즉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등등 저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이로써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랑하는 것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스스로를 교정하고 다듬으며 노력하는 부분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13장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쉽지만은 않은 사랑이라는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한 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보를 통해서 보셨듯이, 그리고 지금 파워포인트에서 나와 있듯이 오늘 설교 제목은요, 사랑, 사랑, 사랑입니다. 사랑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 어렵다는 사랑이 3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사랑, 사랑, 사랑으로 한 것은요, 물론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강조하고자 함도 있지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3가지 사랑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사랑의 첫 번째는 바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 사랑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 사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Mother's Day입니다. 그러면 6월 19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Father's Day입니다. 이 Mother's Day, Father's Day의 대표적이고 필수적인 선물이 무엇일까요? 아마 카드일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Mother's Day, Father's Day에 카드를 선물로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자녀로서 부모님들께 카드를 선물하신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내일은 아이오와에 계신 저희 엄마를 위하여서 카드를 사러 타겟에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타겟에 가면 이 Mother's Day 카드 섹션에 이렇게 참 많은 Mother's Day 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카드에는 이런 문구들이 써 있을 것입니다. I love you, mommy. 사랑해요, 엄마. You are the best mom in the world. 엄마가 세계 최고예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정말 저희가 익히 알 법한 그러한 문구들, 정말 Mother's, Father's Day 카드의 전형적인 문구들이 질비하게 나열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랑의 표현을 Mother's, Father's Day에만 하시나요? 물론 이날이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히 더 강조하여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조금은 다른 방법이지만 때로는 말이나 행동에 저희의 사랑을 담아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며 삽니다. 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며 살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특별한 Mother's, Father's Day는 특별히 지켜가며 저희의 사랑을 고백하는 걸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표현, 사랑과 고마움의 마음을 담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에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께서는 또 이런 표현으로 이런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신가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제 삶의 최고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저희가 이런 표현을 Mother's, Father's Day에 부모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마음, 사랑의 표현을 저희 하나님께도 사랑의 마음을 항상 표현하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니 내가 표현을 굳이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알고 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에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일까요? 남편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불만은요, 남편이 애정 표현을 많이 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결국 폭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결혼하고 나서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줄 수 있어요? 그러자 남편이 무덤덤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식장에서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만약 내 마음이 바뀌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리라. 여러분, 참으로 이 무뚝뚝한 남편의 대답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참 설득력 없는 대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해야 제맛입니다. 사랑은 표현을 받는 이도 그리고 또 표현을 하는 이도 함께 행복해집니다.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길,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저희의 사랑의 표현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찬양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담은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저희가 주님께 표현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서 이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먼저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건요, 마음속의 모든 감정,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즉 여러분이 삶을 사는 그 중심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혼일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호흡, 여러분의 삶의 그 중심이 되는 그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영어로는요, 마인드로 표현되는데요, 저희 안에 있는 뜻과 정신, 지식, 지혜, 경험, 인식, 생각, 이런 의식,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이 오늘 마태복음과 그 평행 말씀인 마가복음 12장 30절에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을 다하여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저희의 행실과 행동까지도 사랑하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쭉 나열해서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요, 결국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저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 안에 있는 감정과 삶과 호흡과 생각, 그리고 이 외부적으로는 저희의 행실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요, 이 본문은요, 제가 여기 유스 전도사로 이 교회에 오고서 제일 처음 유스들과 함께 나눴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때 이 마가복음 12장 30절을요, 간단한 동작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요, 이 동작을 함께 해도 될까 말까 약간 망설였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많은 감각을 사용할수록요,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더욱더 깊이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약간의 모션과 함께, 약간의 이 몸짓과 함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약간의 죄송합니다. 약간의 그 동작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마음을 다하고, 아까 마음, 저희의 모든 감정과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십니까?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제가 아까 저희 삶의 중심이고 핵심이 되는 것, soul, 호흡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몸의 가장 중심인 이 몸의 가장 가운데를 가리켰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의 지식과 생각과 이 모든 것으로, 인식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머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근육을 움직이며 행실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자, 그래서 다 합쳐서 다 기억하시죠? 다 기억하시죠? 네, 다 합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아마 이번 주에 갑자기 이 동작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요, 이게 이거던가? 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게 전화 거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이 동작들이 생각날 때, 이 말씀이 생각날 때 그 순간 한번 저희를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내가 진정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였는지를 생각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요, 저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온전히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그 사랑과 찬양을 받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신 경험 있으신지요? 네, 다 있으시죠? 아니신가요? 그때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상대가 기뻐하는 일이면 다 해주고 싶고, 상대가 나로 인해 행복하면 그게 그렇게 행복하죠. 저희의 모든 삶, 저희의 모든 호흡, 저희의 모든 감정, 저희의 모든 생각, 저희의 모든 힘, 그 모든 것, 저희의 매일매일 하루하루 매 순간이 정말 저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러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유, 그리고 요구하실 수 있는 그 이유는요, 그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요, 어떤 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러브스토리 북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러브스토리 책 북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그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들이 읽혀지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음 사랑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웃사랑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곳에서 이웃이란, 내 사랑의 대상이 될 이웃은 누구일까요? 이웃의 개념은 전방위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저희의 전후, 좌우, 정말 저희의 가까운 가족들, 동네 사람들, 교회 사람들, 회사 동료들, 학교 친구들, 이렇게 정말 가까운 사람들만이 이웃, 그런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이웃의 제한된 개념이 아니라요, 전방위적, 즉 360도를 돌았을 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저희의 이웃입니다. 다시 이웃사랑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여기에 숨겨진 또 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그 말씀 사이에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치채셨나요? 네, 바로 자신을 사랑함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저희가 제대로 저희를 사랑하지 못하면 제대로 이웃을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선 분명히 저희가 알아둬야 할 사실은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사랑함이란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것이 이기적인 것과 자기중심적인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면요, 사실은 정말 제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비하나 자격지심, 피해망상, 컴플렉스, 열등감, 패배감 등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그 감정들로 인하여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에 빠진 사람들이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약함을 감추기 위해 생존 본능으로 자신을 더 포장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은 결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강한 이웃사랑을 이루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신이 싫고 자신이 미운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로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 옳고 사랑해야 하니까 이렇게 사랑할 때는 때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랑에, 자신이 내준 사랑에 대한 보상 심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사랑을 주었는데 왜 나한테 사랑을 안 돌려줘? 라는 생각에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것은 결코 자기 사랑도 이웃 사랑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만 사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심이고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근데요, 주님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느끼고 나를 사랑하고 아끼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너무나 뜨거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에 그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그 보혈피로 살리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존재이십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놓으실 만큼 사랑하는 존재이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도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독생자를 보내어 살리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여러분의 이웃도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이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른 이웃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걸작품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자기 사랑을 하는 사람은 건강한 이웃 사랑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귀히 여기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누구를 미워하고 비판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보다 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 친구 한 명이 떠오르는데요. 그 친구는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참 잘 찾아내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찾아낸 단점을 남과 나누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친구는 어쩌면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자신이 그 친구보다 낫다는 우월감을 느낀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교만으로 포장한 열등감이라고 하죠. 누군가가 얘기하기를요, 이렇게 비난을 하면요, 세 사람이 망가진다고 합니다. 비난을 한 당사자, 비난을 받은 당사자, 그리고 그 비난을 들은 당사자까지. 그 친구가요, 제 단점을 너무 잘 찾아서 이야기했기에 저도 그 친구를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정말 싫고 미웠습니다. 정말 제가 부끄럽게 여기는 저의 과거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 친구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를 제대로 건강하게 사랑하고 있으면 그 친구가 저를 어떤 것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든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너가 뭐라 해도 너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봐 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땐 저도 어리고 저도 저 스스로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복수심으로 저도 그 친구 욕을 함께 하였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나서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친구가 참 안타깝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 친구 안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엄두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 스스로가 너무 믿고 내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해도 예쁘게 보일 수가 없었고 사랑스럽게 보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요, 저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사랑이 안 되고 그래서 더욱더 나를 사랑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 자신조차도 사랑하기 어려운 나를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과 이 이야기가 정말 저희 삶의 복음이며 저희 삶의 위로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너무나 달콤한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런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른 이를 사랑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한 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다른 사람을 저희가 어떻게 또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누군가 아직 이 사랑을 듣지 못했다면 그 사랑 이야기를 어떻게 안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음을 저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그 나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함께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희가 지켜야 될 계명인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는 서로를 진정으로 귀히 여기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주님이 주신 이 귀한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움을 당한 이웃이 있으신지요? 그 이웃에게 다가가 사랑을 표현하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며 진정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이웃 사랑을 나누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세 가지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저희가 너무 잘 알지만요, 들을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저희를 돌아보게 하고요, 정말 큰 울림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하라는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며 나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정말 단지 저희의 귀와 머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의 마음과 가슴으로까지 이어지고요, 더 나아가 저희의 이러한 삶이 이러한 사랑이 저희의 삶과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사랑하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진정으로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저희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욱더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저희의 삶 속에서 저희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항상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